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윤영욱 선교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14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장기간 제가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평강교회에서 안 목사님한테 사업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그때 처음 좀 당황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게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였거든요. 제가 이 14년 동안 남아공에서 살아가면서 이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제가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할 때 지금 제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이 부족한 제가 지금 평강교회에서 너무나도 귀하게 특별히 사업 부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꽃꽂이 주방 또 행사할 때마다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가장 앞서서 또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에 사업 부서 위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서 또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저도 조금만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자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늘에서 호련히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싸게 되고 사울은 잠깐 시력을 잃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앞은 보이지 않지만 주여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 있어라. 너는 일어나서 시내에 가 있어. 그러면 너가 어떤 일을 할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성에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은 한편에서 또 다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라.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대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위원회로 부르신 것도 내가 좋아서 물론 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제가 14년 전에 남아공을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몽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몽골이 IMF가 터지면서 선교사를 추방을 하고 새로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을 때 제가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에 제가 연락을 취하고 미국에 있었는데 그 미국에 있는 저희 선교단체 본부에서 각 대륙에 연락을 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고자 하는 한국의 한 선교사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지 부르면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나라 남아공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 가정은 편도 티켓을 끊어서 남아공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순종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인생은 이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고
또한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었던 사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주신 이 사명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명인 거죠. 지금 우리 사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꽃을 꽂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의 손길을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간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고, 또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가 임금들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또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임금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막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살 2명도 없는 그 시간에 바울은 전날 밤 꿈을 꾸고 일어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 임금들, 로마 황제에게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사명은 늘 기억할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복음 전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환경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환경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삶이야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환경, 눈에 보여지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는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길 것이고 또한 감사, 행복, 이러한 좋은 우리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떠한 해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부르심의 분명한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지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9장 15절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장면 가운데 그래 바울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꽃길을 준비했어, 너에게 아주 편안한 길을 준비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의 말씀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너 그동안 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습니까? 고난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주변에 주어지는 시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이 어쩌면 눈물과 기도 외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바울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하나의 증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14년의 인생을, 선교 사역을 좀 지내오면서 저희에게 모든 남아공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 가정이 겪었던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겪었던 건 이제 10여 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 수화를 배우고 농아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제 교회의 리더를 이제 세워가고, 교회를 이제 세워가면서 리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지로 들어가던 중에 제가 곤충 강도한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이제 강도들이 제 차에 탑승을 하고 저는 이제 함께 끌려다니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지품을 뺏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죽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 2시간 막다른 시간에 다다랐을 때는, 이 산골짜기까지 제가 끌려갔을 때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들은 저가 그 자리에 혼자 있어서 감사를 했었고, 또한 제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 선교제에서 삶을 다할 수 있어서 감사했었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처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적혀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지금 그런 약함들, 자신이 당했던 고난, 아픔, 굶주림, 강도, 강의 위협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가진 무엇, 내가 성공한 무엇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그러한 아픔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자랑이 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남아공에서 이제 사역을 처음에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교회를 세우고, 제가 세웠던 교회는 이제 농아인들만 모이는 농아인 교회거든요. 이제 수화를 하는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인데요. 우리 남아공에 모여 있는 우리 농아인들에게 조금 더 가난한 농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남아공 안에 2개 나라가 있는데 에스와티니가 있고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와티니에 있는 우리 농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6개월 동안 단기 선교를 준비를 합니다. 함께 수화로 찬양을 준비하고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이제 복음 제시를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서 우리 에스와티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스와티니는 농아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학교에 가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수화로 우리가 공연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결신하는 시간까지 좀 가졌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이 끝났을 때 몇몇의 우리 농아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수화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숙소에 가서 또 다음날 할 우리 단기 선교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이제 둘째 날 다시 또 다른 우리 농아인 학교에 가서 똑같이 우리 수화 촬영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복음 제시를 하고 결신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뒷정리를 하는데 또 몇몇의 농아 학생들이 또 저에게 찾아와서 어제 했던 것과 동일한 말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습니다. 수화를 할 줄 아는 목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제 들었던 말을 동일하게 듣습니다. 제가 에스와틴이 우리 단기 선교 우리 농아 성도들과 함께 준비할 때는 타켓이 저가 아니어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가난한 농아인들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기를 바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는 똑같은 말을 2번 듣게 되고 남아공에 돌아오는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남아공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한동안 들었던 그 2번의 말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가라고 너가 하라고 그러한 마음의 울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에스와틴에서 만났던 우리 몇몇의 농아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남아공에 제가 초대해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합숙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3년여쯤 됐을 때 에스와틴에도 2020년에 이제 첫 번째 농아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이처럼 지금 이 복음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인생도 보시면 단지 받은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타겟으로 주었지만 그 바울이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한 번은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 막았을 때 바울은 더 많은 아시아를 두루 다녀보지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환상이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은 티모데와 함께 그 환상을 나누고 마게도니아로 떠나서 이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에 담겨 살아가는 인생은 나의 생각 우리가 강하게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주어는 하나님이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업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남아공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이제 2년 전에 또 굉장한 사건을 한번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3인조 권총 강도가 저희 예배당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막 우는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근데 그 사람들은 타겟이 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총구를 겨누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역시 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사건이 있고 나서요, 아내는 아직까지 그 사역지에 못 들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몇 달 칩거하다가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거였습니다. 그때 저희가 곤충강도 사건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남아공에 나름의 센터를 지어서 장애인 사역도 하고 있었고 동네에 있는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도 하고 있었고 또한 주일학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것은 그런 센터에서 했던 사역들은 많이 축소를 하게 되었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남아공에서만 사역을 한 줄을 할 줄 알았었는데 에스와티니까지 지금은 레소토까지 저희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센터 사역 가운데 곤충공도를 만나게 하셔서 사역을 어떻게 또 펼쳐나가시냐면
지금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제 더 또 다른 지역으로 그 사역을 확장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처음에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3번째, 4번째 교회까지 개척을 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곤충강도 사건 때문에 센터 사역을 저희가 더 이상 공식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지역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또한 농아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모든 선교사가 저처럼 곤충 강도를 만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지만 공교롭게 좀 저에게는 몇 번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남아공 안에서 사역이 더 장애인 사역이 더 넓혀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더 많은 이러한 사역의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멈춰 있을 때 조수석 창문이 깨지면서 역시 핸드폰을 비롯한 또 모든 것을 차만 놔두고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왜 하나님 자꾸 이러한 시간들을 저에게 주시는 걸까라고 할 때 아내랑 좀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사건 사고를 당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었고 목숨의 위협은 있었지만 생명의 위협은 전혀 느끼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가져갔지만 한 가지 아니 2가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향한 그 비전은 그들이 가져가질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내려놓게 하시고 저의 생각들을 더 내려놓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더 원하시는 그러한 선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을 부르시고 있는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 고난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참 겪지 않았으면 하고 이 고난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이런 아픔의 시간 이 힘듦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마치려 할 때까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달려갈 길도 다 알고 있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까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또 와서 제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고 너 죽는다라고 하지만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고 왜?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죽음의 길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고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는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있는 거죠. 정답이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냥 시험지만 보면 어렵지만 우리가 답이 옆에 있을 때는 그건 시험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바울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울이 듣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바울에게는 이게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이고 감사의 길이고 행복하고 늘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업위원회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고난을 당해야 할지, 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 때문에 이미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한테 이미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게 증거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흔적이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지금 바울이 분명한 이러한 사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됐을 때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들처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헌신하며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분주한 인생들, 또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잡기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또 하나님의 이러한 함께하는 귀한 여정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업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서 살아가는 인생인 우리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져서 그의 삶이 남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바울이 보고 또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었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동일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임을, 사랑의 확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삶인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